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홈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다에게는 희망과 경고를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오랜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오히려 악한 니느웨와 화친을 맺고 살아남기를 원했지만 결국 니느웨는 유다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침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멸망할 악의 세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악의 세력은 결국엔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하라.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악한 세력과 화친을 맺고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장과 2장에 니느웨와 유다를 향한 말씀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나홈서에는. 그러나 3장에는 이제 니느웨의 심판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니느웨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 너희들이 멸망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8절 이후부터는요, 니느웨에 닥칠 재앙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노아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의 뜻이 아몬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아몬의 도시, 아몬이 어떤 신이냐? 이집트의 창조의 신이고요. 신들 중에 신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헬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비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우스와 같은 가장 강력한 신이 다스리는 도시라는 이름을 가졌다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했다는 뜻이죠. 성경에서도 소개가 되는 것이 노아몬은 얼마나 강력했었느냐 하면 노아몬은 천연의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들의 성루였다. 바다가 그들을 지켜주는 천연의 요새였고요. 또 실제로 그들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구스와 애굽과 붓과 루빔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협력을 받고 있었다. 보호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군사를 요청을 하면 그들이 언제든지 도우러 와야 되는 상황. 그래서 그의 권력이, 노아몬의 권력이 거기에까지 뻗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몬이, 이렇게 강력하고 완벽했었던 노아몬이 처절하게 파괴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버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귀족들은 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권세자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가게 될 것이라, 질질 끌려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처절한 노아몬의 멸망을 소개하는데, 이 노아몬이 누구에게 멸망당하느냐?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노아몬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노아몬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갑자기 노아몬의 처절한 상황이요, 순식간에 니느웨의 것이 되어집니다. 느닷없이 니느웨의 파괴가 선포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잘 익은 무화과 나무 같아서 조금만 건드리면 그것이 조금만 흔들리면 너무 잘 익은 이 열매가 먹고 싶어하는 사람의 입에 똑 떨어질 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대하고 강력한 도시들이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산성입니다. 근데 이 산성들이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군대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했었던 그 강력한 군대가 여인들처럼 힘이 없어질 거예요. 자랑하던 그 모든 성들은 성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롱하세요. 너희들이 둘러싸임을 당할 거야. 포위당할 것을 생각해서 물을 좀 잘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잘 보존해 놔봐. 그러나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스스로 메뚜기와 같이, 느치와 같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너희들이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느치가 흩어짐처럼, 메뚜기가 사라짐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쌓아놨었던 모든 재와 부귀와 영화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수르의 왕이여. 18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왕이여, 그리고 내 목자는 자고 내 귀족은 누워서 쉬고 내 백성들은 산으로 다 흩어질 것이라.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없을 것이라.
이제 잘 돼가지 않는 망해가는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권력자들과 관리들이 열심히 일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늘 자고 있어요. 그 다음 백성들은 세상 끝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있어서 다시는 모을 수 없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는 멸망하면 절대로 고칠 수 없어. 이것이 너희들에겐 너무나 치명적이야. 그런데 더 신기한 것, 더 안 된 것은 심지어 너희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온 세상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니느웨의 마지막의 순간입니다. 처절한 멸망이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영원할 것 같았었던 니느웨, 순식간에 멸망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나홈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느웨는 마치 모델과 같아요. 예화와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행패, 즉 니느웨의 잔인함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왜 멸망해야 되느냐? 니느웨의 잔인함, 악함, 행패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느웨가 왜 멸망했느냐? 그러면 우리들이 오해하기 제일 쉬운 것은 뭐냐면 유다가 아니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니느웨에게 사랑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그리고 또 사람도 보내주셨습니다. 100년 전에 이미 요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니느웨를 건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귀하게 여기셨는지 요나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100년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처절하게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복했었던 노아몬만도 못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도성이여. 화 있을진저 피의 도성이여. 니느웨를 부르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피, 이거는 2인칭 명사입니다. 2인칭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피들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성 2인칭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니느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느냐? 수많은 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도성이란 뜻이에요. 주변에 많은 민족들과 많은 나라들을 죽이고 괴롭혀서 그것으로 쌓아 올린 도성이요. 뒤에 나오는 대로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니느웨의 모습입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2절부터 쭉 나옵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거리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쩍이는 창, 죽임을 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사람들이 그 시체를 다 건너 다닌다, 걸러 넘어진다, 이런 표현을 해요. 더 이상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한 표현들이 다 나옵니다. 그 시체들 위에 쌓아 올려진 도시가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는요, 역사를 보면 늘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힘은 나를 지키는 평화의 수단이다. 그래서 힘은 나를 지키는 평화의 수단이고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무엇 때문에 시작되느냐? 평화를 지키겠다는 미명 아래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힘을 갖게 되면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들을 괴롭힙니다. 연약한 이웃들을 괴롭힙니다. 지금도 국제정세를 보면 강력한 나라들은 연약한 나라들을 괴롭힙니다. 왜요? 힘을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요. 실제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은 평화를 구실로 시작을 합니다. 평화를 지키겠다는 미명 아래 권력자가 결정하면 수많은 죄 없는 생명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오느냐? 전쟁이 끝난 후에는 승리한 권력자의 권력이 더 강하게 보장될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우상숭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가 뭘까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힘을 숭배하는 거예요. 힘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세속의 힘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권력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군사가 되기도 하고, 직위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고 숭배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토록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에 기반을 뒀었던 모든 문명과 모든 국가들은 결국에는 다 멸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피의 기반 위에 쌓여진, 희생의 기반 위에 쌓여진 권력과 도시들과 힘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 그 힘을 추구하고 힘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하고 그 음행으로 이웃들을 미혹하고 마술로 그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음녀는 마술에 능하고요,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이 돼요. 음녀, 니느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니느웨의 음행은요, 아름다움에 기초하고 있고, 마술은 강력한 종교적인, 강력한 힘의 보호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요, 이러한 니느웨를 부러워했습니다. 미혹하게 했다는 것이죠. 니느웨의 음행은 아름다움에 기초하고 있다. 아름다운 음행은요, 참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초라한 것, 촌스러운 것보단 화려하고 멋진 것을 좋아하죠. 추한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을 선호합니다. 그것이 선한가 악한가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려함, 멋짐, 이것은 눈에 잘 띄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요, 어떤 것을 갖다가 쓰면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본 단어가 퇴폐미라는 거예요. 퇴폐미. 사전을 찾아보니까 퇴폐미라는 단어를 찾지를 못했는데요. 퇴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덕이나 풍속, 문화 따위가 어지러워짐.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거 아닙니다. 도덕이나 풍속이나 문화를 다 어지럽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갖다가 퇴폐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름답다 하는 뜻의 미가 갖다 붙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닌데, 이 퇴폐라고 하는 악한 단어와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붙어서 퇴폐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말 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퇴폐미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도덕이나 풍속, 문화 따위를 벗어난 데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탈출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선으로부터 탈출한 것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거부감 없이 퇴폐미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퇴폐미의 화신 음녀의 마술은 강력해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당시에 종교 신들의 보호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이교도의 주술이 더 화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옳은 길을 따르라고 하는 그 밋밋한 이야기들, 재미없는 것은 별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뭔가 피가 튀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고 신기하고 퇴폐적이고 그 다음에 주술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훨씬 힘이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마술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뭔가 진실된 것에 가까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주술을 행하는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는 자들보다는 강력한 힘을 현재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가만히 보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은
힘이 없고 재미가 없어 보여요. 뭔가 화려하고 감정선을 막 뒤죽박죽 흔들어버리는 퍼포먼스가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권력자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보면 부자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면서 케이블 TV에서 방영된,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또 보게 된 영화가 있는데, 시티 오브 가시라는 영화입니다. 신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큰 도시 빈민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해요. 아주 리우라고 하는 도시에 신의 도시라고 불리우는데, 이 신의 도시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뭐냐? 거기엔 신이 없다, 이런 의미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어린 시절부터 그 빈민가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꼬마 하나가 나오는데, 이 꼬마는 어려서부터 마약이나 폭력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 깽단의 두목이 돼서 도시를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장악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리고는 여차저차 해서 결국 도시를 손에 넣게 됩니다. 이들의 갱단이 두목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도시를 갖다가 다 장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강도짓도 하고 그 다음에 마약도 팔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얘가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 도시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평화로워 보여요. 왜? 얘가 힘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는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 도시는 가장 안전하대요. 뭐 하기에 안전하냐? 마약을 사기에도 안전하고 마약을 팔기에도 안전해요. 왜냐? 거기엔 강도가 없어요. 강도가 우두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약을 사러 가는데도 가장 안전한 이유가 뭐냐? 이 두목이 경찰들에게도 끊임없이 상납을 해서 경찰들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 마약을 파는 사람과 마약을 사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과 그것을 소비하려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도시는 너무나 평화로워요. 심지어는 가끔 가다가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이 있으면 강도들이 가가지고 너네들 이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겁도 주고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이것이 딱 보는 순간에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니느웨의 모습이 저렇겠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그 다음에 평화로워 보이고 너무나 좋은 것 같지만, 그 도시에서는 악을 행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거슬릴 게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주인공이요, 뭐 이웃 세력과 막 싸우다가 결국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누구에게 죽느냐?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꼬마 갱단들이에요. 꼬마 갱단들이 있어요. 10살 내외가 되는 조그만 아이들이요, 권총을 들고 다니면서 막 시비 걸고 다니고 막 이러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꼬마가 하나가 있어서, 야 인마 조그만 놈은 집에 가, 뭐 이랬더니 자긴 남잔데 화가 나면 싸울 줄도 아는데 총을 쏴서 내가 사람도 죽여봤는데, 이거예요.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이 바로 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의 꼬마들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구분도 없어요. 그리고 지키려는 의지도 없어요. 그저 무엇만 있느냐? 내가 멋있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다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것, 남자다워 보이는 것이 무엇으로 구분이 되느냐? 내가 총을 가지고 휘두르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권력이 있는 두목 옆에 쫓아다니면서 마치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양,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러한 시대. 결국은 이 꼬마들에 의해서 주인공이 죽어요. 10살짜리들, 제가 보기에는 영화에 보면 한 10살, 12살 정도 되는 애들이 총을 들고 뛰어다니다가 결국엔 그 아이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영화 속 인물에게서 무엇이 옳은지, 선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저 보기에 멋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이 힘이 강하다는 것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나를 무서워하면 그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음료의 미혹입니다. 이것이 음료의 미혹이에요. 마술의 강력한 미혹입니다.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힘있어 보이는 것, 멋있어 보이는 것. 그런데 제3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멋있지 않은데, 저게 힘이 아닌데,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이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힘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유혹하는 이들이 생겨요.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수르의 죄는 뭐냐? 바로 이웃들을 그렇게 미혹했다는 것이죠.
미혹이라는 단어가 마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마카르라는 기본인데 기본적인 의미로는 팔다라는 뜻이에요. 팔아낸다, 팔아버린다. 그리고 여러 이 번역들을 보면 성경들이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느냐? 배신한다, 노예로 삼는다, 함정에 빠뜨린다 등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음녀의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마술의 강력함이 우리를 팔아버리고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이지요. 결국 니느웨와 아수르는 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니느웨의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힘을 숭배하고, 무엇이 우상숭배인가요? 의롭고 선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힘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에 대한 숭배는 그저 아름답고 강력한 것을 추구할 뿐이지요. 그것만을 따르는 거예요. 욕심에 근거한 힘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올바른 행실과 삶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게 보장된 복만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그만인 거예요. 결과가 나에게 이로우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도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은 사랑과 의로운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과 의로움과 그 정의와 이런 것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내가 쟁취하고 싶은 것, 손에 넣고 싶은 것, 소망하고 있는 풍성함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손에 넣기 위해서 내 정성과 귀한 것들을 끊임없이 투자하며 바치고 있는 것이라면 혹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쟁취한 결과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서사에 묻혀서 믿음의 간증으로 둔갑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다면, 이렇게 미혹되고 있다면 우상숭배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과 의로운 삶에 정말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쟁취하고 싶어하는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삶은 떠나 있었는데 그가 그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에 열심이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느낀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에 환호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권력과 부와 힘을 숭배하는 우상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말씀의 끝에 고민했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가 교회당에 앉아있는 니느웨는 아닌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란에 우리의 종교를 쓰는 니느웨는 아닌지요? 우리의 삶은 아름다움과 권력에 미혹되지 말고 팔려가지 말고 오로지 주의 공의와 사랑을 신천하며, 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재미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내며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궁극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공의로움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가며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